성경 안 읽고 뭐하니? 오늘은 다니엘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넘겨보면 유다가 멸망 직전 하는 고날까지 선지자 활동을 했던 분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까지 약 42년을 선지 활동을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 바벨론 칼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거의 다 포로로 끌려갔고 그 중에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어. 자,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온전치가 못한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쓸모있다 싶은 사람들은 다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대적했던 사람들은 다 죽였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은 언제였는가? 자, 넘겨보면 자, 멸망의 단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일단 구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미시나라고 하는 가르침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탈무드라고 들어보셨죠? 탈무드에도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했는지를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탈무드에는 17번째 희년이 지난 후에 멸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년은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7번째 안식년을 희년이라고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77에 49잖아. 49년 곱하기 17번째. 그러면은 유다가 833년 만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4장에 보면 자,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막 쳐들어왔을 때 상황이 너무 급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마치 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했던 이야기를 생각하고 그나마 안식년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안식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동족들과 상의하고 동족 중에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은 풀어주자. 그렇게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실수로 아니면 빚을 져서 종이 된 사람들을 자유를 선포하는 동족 노예 자유 선포를 해요. 이게 언제 하느냐? 안식년에 합니다. 그리고 희년에 이런 일들을 하는데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너무 수세에 몰리니까 안식년이라도 지켜보자. 그리고 이런 노예민들을 다 풀어주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안식년이었기 때문에 풀어줬는데 그 다음 해에 갑자기 남쪽에서 애굽 군대가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애굽 군대하고 바벨론이 싸우는 사이에 약간의 공백, 전쟁의 소강 상태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시드기야와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 풀어줬던 노예들 다시 잡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실수였다. 돌이켜야 되겠다. 아니, 노예를 해방을 시켜줬는데 그거 잘못된 거에서 다시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진짜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그런데 따져보면 예레미야 34장에서는 안식년 다음 해 멸망했다. 그러면 탈무드에서 이야기했던 17번째 희년이 지난 후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가르침을 전해줬던 미시나, 이 미시나에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또 한 가지, 요야립 반열 제사장의 직무가 끝나고 임무가 교대할 때 멸망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야, 이거 어려운 얘기죠? 요야립 반열이 뭐야? 다윗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24반열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7일씩 일을 해요. 24반열 곱하기 7일이니까 168일 만에 자기 봉사기간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봉사할 때가 되어서 성전에 갔고 성전 봉사를 하다가 천사를 만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다 여기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미시나에서는 여호야립 반열 제사장의 직무가 끝나고 그 다음 반열로 임무가 교대할 그 시점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아부월 7일. 자, 이 7일이 토요일인데 안식일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그리고 7, 8, 9, 10 4일 동안 불이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일부터 10일까지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불탔다. 이런 기록을 전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넘겨보시면 우리가 쓰는 달력하고 이집트 사람이 쓰는 달력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달력이 다 똑같지가 않았던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자기 나라의 고유한 달력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성경역에 니산, 이알, 시완, 담무스 이게 다 어디냐면 바벨론 달력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달력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 아부가 지금 몇 번째죠? 5번째 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부월 10일에 유대인들은 성전이 파괴된 날로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날이 지금 우리의 어떤 달력으로 따지면은 7월에서 8월 사이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다. 자,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다음 그림을 보면 지금까지의 조건들을 다 조합을 해서 과연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했는지를 보면 17번째 희년이 지난 후 그리고 시드기야가 노예 해방을 했다가 철회한 그때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토요일이어야 돼요. 그리고 여호야립 반열 제사장이 임무 교대할 때 아부월 7일 이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컴퓨터가 이걸 찾아줬습니다. 이걸 다 충족할 때가 언제냐? 585년이냐? 그랬더니 이날이 요일이 틀린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586년 이게 지금 모든 기독교 학계에서는 예루살렘이 586년에 멸망했다고 얘기하는데 586년이냐? 아니 쳤더니 수요일인 거예요. 그날은. 그러면 안식일이 아니죠. 그러면 언제지? 또 달력을 봤더니 아부월 7일 588년 토요일 여호야립 반열이 사역을 하고 끝났을 때 이 모든 조건을 딱 맞추는 게 588년입니다. 자, 이걸 역법이라고 하는데 컴퓨터가 있어서 역법으로 조사를 했더니 예루살렘 멸망 날짜를 딱 집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588년 7월 31일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예요. 주전 588년 7월 31일. 자, 지금 이런 같은 지금 이런 그 구성으로 날짜를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를 해, 달, 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별들이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에 예수님 이야기할 때 세례 요한이 언제 태어났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니느웨에서 회개를 일으켰던 요나처럼 그렇게 맞춰나갈 수가 있어요. 세상이. 그리고 지금 이런 역법을 통해서 날짜까지 추정할 수 있는데 자, 이 정도 됐다면 이 연대는 추정 연대가 아닙니다. 모든 조건이 맞았다 할 때는 기적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때였기 때문에 맞아졌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절대 연대가 중요한 것은 절대 연대가 깨지면 이전에 있었던 출애굽 연대가 잘못 계산이 돼요. 그리고 이후에 다니엘이 예언했던 70년, 70일에, 62일에, 한 일에 이런 모든 예언들이 하나도 안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날짜가 안 맞기 때문에. 자, 성경과 역사를 대충 추정하는 식으로 봐도 그렇게 신앙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AI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신앙을 미신으로 보느냐? 맞지도 않은 거를 믿고 있으니까 외부에서는 미신으로 보는 거예요. 무엇인가 역사가 있었고 성경이 기록됐으면 맞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충 믿어보니까
맞지도 않는 걸 믿고 있다고? 기독교가 요새는 맹신, 미신이 돼 있어요, 지금.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지금 발전된 이런 뭐라 그럴까요? 문명을 통해서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학계에서 발표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학설대로 생각을 하면 출애굽 사건과 이집트 역사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출애굽을 했다고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의 연대를 봤을 때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학계의 설대로만 믿어버리면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간 때가 에스더 90세 때입니다. 말도 안 되죠. 더군다나 하만과 모르드게가 대립을 했을 때 모르드게의 나이가 140세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수정을 하지 않고 왜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타임머신을 탔는가? 아니, 이런 문제가 느헤미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동명이인이었을 거라고 추정까지 하는 거예요. 그걸 맞추다 보니까 왜? 느헤미야가 살다 120살에 성곽을 세웠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옛날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의로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나 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탄신일은 분명히 12월 25일은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최상의 믿음, 절대의 믿음을 갖고 있다 할 때 그 믿는 것은 진리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에 오류가 잔뜩 붙어 있는 거야. 그런데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덮어놓고 믿어버려요. 자, 이거는 제가 볼 때 정직하지 않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그냥 열어놓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무엇인가가 잘못된 믿음. 자,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었다 할 때는 평생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험을 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우리의 신앙이 뜬구름 잡는 맹신이나 미신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해 줘야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 맞추다는 걸 연구한다고, 쓸데없는 노력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노력을 하면 틀린 것들을 교정할 수 있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목소리를 크게 못 내는 이유는, 뭔만 얘기만 하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뭔만 얘기하면은 출입 금지 명령을 내리고 하니까 양심에 있는 학자들이 큰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2장 4절을 결론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이 다니엘의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을 먼저 말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했던 그 마지막 때는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지는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그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미래의 어떤 날들을 이야기하는데 미래였다는 거예요.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할 때는 내용을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이걸 바로 묵시라고 합니다.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몰라. 덮어놨어. 이게 묵시예요. 자, 어찌 보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은 묵시였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자, 다니엘의 예언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는 데까지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구약과 십자가를 뒤돌아보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앞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다니엘서가 아닙니다. 요한을 통해 기록된 요한계시록을 보면 앞으로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지 종합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의 예언서나 신약의 복음서,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모든 성경에는 대부분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종합적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파편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종말에 대한 연구는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와 부합되게 보면 틀리지 않게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날과 시간은 하나님 권한에 있어요. 이거를 건들려고 했다가 이단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성경은 분명한 징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이블 하우스에 요한계시록 21편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명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징조 때 오시는지를 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어떤 기간에 대해서 딱쪽집게처럼 찝어서 말한다. 거의 다 이단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다만 내가 올 때 징조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도 하셨고 요한계시록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선을 긋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는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니엘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긋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 때까지의 묵시를 기록한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분을 해서 보고 서로 틀리지 않게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자, 이런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좀 구분을 하고, 종말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을 봐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 바벨론의 역사를 모르면요 다니엘서는 되게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 누가 나오는데 이름도 엄청 길어. 느부갓네살 5자야. 아수에로 5자. 아닥사스 다 5자야. 너무 힘들죠. 다니엘서, 에스라, 느헤미야 읽어보면 우리가 모르는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바벨론 나라의 왕들이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만 알고 있으면 성경과 역사를 잘 볼 수가 있는데, 자, 바벨론의 왕들을 먼저 보면 나보폴라살에 대해서 한번 살짝 봐야 되는데, 이게 누구냐? 자, 아시리아의 수도가 요나가 갔던 니누에였죠. 니누에를 함락시킨 왕이 바로 나보폴라살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아시리아가 지고 바벨론이 시작되는 그 역할을 나보폴라살이 했다는 거예요. 자, 나보폴라살은 이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간 이분들이 어디에 숨어 있었냐?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숨어 있었는데, 여기가 바로 갈그미스 갈그미스 지역에 하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란이라는 지역에 갈그미스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성이. 자, 여기에 숨어서 항전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갈그미스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바벨론 군대는 메대와 손을 잡아요. 메디아라는 나라하고. 그리고 다시 하란에 와서 아시리아 군을 격퇴를 시킵니다. 이 전쟁이 성경에 없던 두 번째, 첫 번째 아합 시대 칼칼 전투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건 성경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가 갈그미스 전투였는데, 이 갈그미스에서 일어난 전투, 이 전투가 두 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상으로. 자, 이때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에게 원병을 요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왕 바로누고 2세가 아시아를 돕기 위해서 출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남유다의 요시아가 무기또에서 바로누고의 군대를 딱 가로막고 전쟁을 벌였던 거예요. 자, 이집트는 아시리아와 연합하여 바벨론과 싸웠지만 끝내 이기지 못했죠. 갈그미스에서. 왜? 이 요시아가 너무너무 성실하게 전쟁에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누고 2세도 요시아를 죽일 수밖에 없었고, 전력이 많이 손실이 되고 늦게 도착을 해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놓쳤다. 그 얘기를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때 그 왕이 나보폴라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느부갓네살은 나보폴라살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유다의 요야김 왕이 또 애굽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침공을 하는데, 그때 침공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이 엘리야김, 요야김 왕이 사로잡힐 때 사로잡혀갔다고 자기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바로 1차 포로 때입니다. 자, 그 후에 유다 왕 요야김의 아들 요야긴이 바벨론을 또 배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유대를 점령을 했는데, 이때 잡혀간 사람들이 에스겔 1장 2절에 보면 이때 자기가 사로잡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때가 2차 포로 기간인데 잘 들으세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때 사로잡혀갑니다. 이게 에스더 2장 5절로 6절이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자, 포로로 끌려갈 때 1차에 누가 끌려갔다 그랬죠? 다니엘. 2차 때는 에스겔과 에스더 모르드게가 이때 다 잡혀간 거예요. 자, 그리고 요야긴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놔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선지자 예레미야 말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다시 애굽파에게 끌려가서 애굽파와 함께 바벨론을 또 배신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또 침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완전히 유다가 멸망이 됐는데, 이때가 바로 588년 7월 31일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이었던 거예요. 자, 이때에도 3차로 사람들을 또 끌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다음에 에월무로닥이 나오는데, 이게 뭐 우리가 볼 때는 바벨론의 왕들이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느부갓네살 때 잡혀왔던 요야긴을 에월무로닥이 풀어줍니다. 잡혀온 지 37년 되던 해에 에월무로닥이 요야긴을 풀어줘요.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하고 높여줘요. 그 일을 이분이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분이 죽고 나서 느부갓네살의 첫째 사위가 왕권을 잡는데, 이게 링리살입니다. 그리고 이분 다음에 나바시 마루둑이라는 사람이 되는데, 이게 링리살의 아들이 왕위를 차지해요. 그리고 나보니두스가 느부갓네살의 둘째 사위예요. 자, 그러면 아들이 아니고 계속해서 사위가 왕이 돼가고 있다 할 때는 지금 바벨론의 조정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인가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고, 조정이, 이 정치가 편안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보니두스는 이 느부갓네살의 둘째 사위예요. 나보니두스가 왕이 되는데, 이 나보니두스는 정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었던 벨사살을 섭정으로 세워놓고 매일 놀러 다녔어요. 스키 타러 다니고, 낚시하러 다니고, 골프하러 다니고, 뭐 나라는 네가 알아서 해 하고 그냥 돌아다녔던 거예요. 자, 벨사살은 자기가 섭정으로 세워진 이후에 매일 파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티를 하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버지가 갖고 왔던 그 금잔 좀 갖고 와봐. 성전에 쓰는 성전 기명을 갖다가 거기다 포도주를 따르고 그걸로 축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때 갑자기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지지지지 글을 썼어요. 그 글이 메네메네덱의 우파르신. 자, 그런 글씨가 싹 쓰여졌어요. 자, 그 글씨가 써졌을 때 달달달달 떨었던 거예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때 벨사살의 어머니가 와서, 우리나라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신들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아버지 때부터 유명했던 사람이니까 이분을 모셔와라. 다니엘을 딱 불러다가 네가 이 지금 벽에 쓰여있는 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면 내가 너를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셋째예요? 벨사살 위에 아버지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딱 다니엘이 가서 보니까, 왕이시여, 나는 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알으십시오. 메네 대개 우파르신 하나님이 왕으로서 어떤지 하고 하나님께서 자로 쫙 재보시니까 당신이 함량 미달이랍니다. 오늘 저녁 죽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벨사살이 와, 자기가 듣기에도 진짜였던 거야. 그래서 셋째 치리자를 삼아주고 수많은 상급을 주고 막 했는데 그날 저녁에 정말로 벨사살이 죽습니다. 그날 저녁에 바벨론의 역사가 끝나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 바벨론 성에 들어와서 바벨론 성이 그냥 그대로 페르시아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하나 더 버튼을 눌러보면, 자, 창세기에도 바벨론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이 있죠.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는 바벨론을 구바벨론이라고 합니다. 한참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을 우리가 신바벨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구바벨론, 신바벨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바벨론이라고 그냥 부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온 유대인들은 사로잡혀와서 깜짝 놀랐던 거예요. 자,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우상을 대단히 많이 섬겼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잡혀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자기네 나라하고는 잽이 안 되는 거야. 바벨론이 너무너무 초강대국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는 뭐지? 우리는 완전히 우물한 개구리였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넘겨보면, 자, 아시리아는 거의 620년 동안 상아시아를 지배했던 엄청난 나라예요. 620년 동안 나라를 제국을 했다는 건 로마도 200년밖에 안 돼요. 300년밖에. 아시리아는 620년을 제국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애굽을 석권하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그림을 넘겨보면은 이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애굽까지는 아니었지만 요 지금 가나안 땅 그리고 터키의 일부 이렇게 더 큰 땅을 약간 북쪽으로 올라갔죠. 이 지역을 다 차지한 게 바벨론이에요. 자, 하나 더 넘겨보면 바벨론 성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성의 높이가 100m예요. 그리고 성의 두께가 32m. 사두마차, 말 4개가 끄는 이 말차가 2대가 지나갈 정도의 넓이가 이 성 끝에 성벽 두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터의 기초만 1m예요. 1m 하고 그 다음에 100m인 거예요. 그 다음 바벨론 성의 조감도입니다. 바벨론 성은 거의 딱 정방향으로 딱 만들어져 있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도 다 바벨론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한 변의 길이가 25에서 26km예요. 한 면이. 그러니까 여기를 한 바퀴 다 돌려면 96km, 거의 100km가 되는 거리인 거예요. 자, 차로 한 바퀴를 도는데 1시간이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여기에 흐르고 있는 강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 강이 성 중간을 흘러요. 그리고 이 강이 이렇게 돌면서 해자. 자, 적군들이 와서 성을 공격을 할 때, 공성전을 할 때 여기 와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옆에 테두리로 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근접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이 성은 그렇죠. 난공불락에 인위적으로 만든 성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자, 바벨론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100여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100여 개가 문까지 다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야. 기계적 장치가 돼 있어서 문을 열으십시오 하면은 드드드드드 하면서 열어지는 그 문이 쫙 둘레로 100개가 있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강력했던 성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 그러면 성 안의 건물들은 어떡하냐? 보통이 3층에서 4층이에요. 그때 당시에 건물이 3층에서 4층짜리 건물이 질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유다 포로민들이 딱 와서
잡혀와서 딱 봤더니 이건 예루살렘하고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웅장함과 그 발전된 모습을 보고 다들 깜짝 놀랐던 거예요. 나중에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데 이 무너지는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요한계시록까지 있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어쩌면 세계 100대 뉴스에 바벨론 성이 무너진 게 들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일이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문제는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고 우리도 이 큰 나라 얘네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자 이런 병심의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했을까. 잘 못 섬겨서 두들겨 패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아니 여기에서 바벨론을 보고 하나님을 싹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기를 원합니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너무 좋다는 거야.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신앙교육을. 다니엘, 에스겔 같은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무명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읽어보면 처음부터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바벨론의 왕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네 이런 고백들을 하게 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선지자들은 폐역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재교육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정말로 바벨론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더 넘겨보면 자,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다니엘은 요야김 3년에 포로로 잡혀왔던 그때 1차 포로로 잡혀왔던 분입니다. 에스겔은 구약의 3대 의인을 이야기할 때 노아, 욥, 다니엘을 언급을 해요.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던 다른 선지자를 구약을 대표하는 3명의 의인 중에 노아, 욥, 다니엘을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면 다니엘은 자타가 공인한 위대한 인물이었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는 유다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70년 후에는 풀려날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을 알았습니다. 이 70년은 자기가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쓴 편지를 보고 깨닫는 장면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자, 무엇을 배웠으며 무엇을 깨달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역사와 이상을 통해서 기록한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역사, 이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같이 나옵니다. 자, 넘겨보면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넘겨보면 다 같이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로에서의 승리와 미래 세계. 자, 1장부터 5장까지는 신바벨로니아의 역사예요. 잡혀온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느부갓네살과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6장에서는 메데 페르시아의 역사를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8장은 신바벨론 시대에 받았던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9장부터 12장은 메데 페르시아 시대에 받은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뭔 소린가 할 텐데 기록 자체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1장부터 5장은 바벨로니아의 역사, 6장에는 메데 페르시아의 역사를 기록해요. 그러면 다니엘서에 바벨론 시대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페르시아 시대의 이야기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7장, 8장은 신바벨론, 이 바벨론 시대에 받았던 이상을 정리해서 기록을 했고 9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페르시아 시대에 받았던 이상들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성경을 잘 볼 수 있는데 내용상 다니엘서의 첫 부분에 역사를 기록하고 뒤에는 이상을 기록하고 있죠. 위에는 둘 다 역사, 아래는 이상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면 자,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저주가 아니라 징계였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저주였으면 어떻게 됐어요?
아시리아가 사마리아를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것처럼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잘린 구루터기에서 다시 순이 나가게끔 하셨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징계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에서의 70년 포로 생활은 그냥 허송세월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유대교의 신학이 대개가 이 시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시대부터 유대교의 신학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성경의 구약의 대부분의 이 성경들이 쓰여지거나 모아졌고, 탈무드, 미시나, 게메라 등 여러 유대 문학들이 이 시점에 다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됐다는 얘기했었죠. 성전 수리를 하다가 요시야 때 성경을 발견했대요. 그렇다면 8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성경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눈을 감고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자, 포로 전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시도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더니 여기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본 때가 포로로 잡혀온 때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자, 누가 성경을 가져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사야의 제자들, 이사야의 글을 본 이들이 봉해진 이 말씀을 잘 보관했다가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성경 말씀을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 가져갔던 것이고, 거기에서 성경을 열어서 봤더니 이 모든 잘못이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이렇게 됐구나, 이거를 알고 고쳐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바벨론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하는 증거는 회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나고그, 회당.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왜? 성전은 하나밖에 없는데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게 588년 7월 31일에 멸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모일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회당이었는데, 회당을 짓고 회당 주변에 모여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서 뭐 했느냐? 자녀들에게 시브리어를 가르쳤고 성경을 함께 읽고 연구하는 일들을 회당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교의 회당의 전신이고, 교회가 이 회당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할 때 맨 처음에 갔던 게 어디예요? 시나고그. 거기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반발을 일으켜서 나가면 사람들 데리고 가서 우리같이 이렇게 집을 빌리거나 두란노 같은 데를 빌려서 거기에서 학당을 열고 성경을 가르쳐서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었다 하는 것은 이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시작이 됐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 저쪽 회당에서는 성경이라는 게 있어. 근데 여기는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베껴 써야죠. 지금은 복사기가 있지만 옛날에는 복사기가 없으니까 갖다 대고 그냥 계속 똑같이 베껴갖고 오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 파피루스, 갈대라고 하죠. 아주 얇은 그 갈대에 이렇게 쳐가지고 이걸 펴가지고 요렇게 한 장, 요렇게 한 장 해가지고 풀로 붙여서 이걸 페이퍼로 썼던 거예요. 자, 페이퍼가 파피루스에 온 겁니다. 그렇게 썼는데 문제는 뭐냐? 얘가 조금만 시간이 나면은 금방 상하거나 부스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보다 고급진 게 양피지였습니다. 양피지에다가 쓰면 훨씬 오래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잘만 칼 같은 걸로 긁으면 또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양피지를 썼던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바벨론이나 수메르나 아니면 이집트 사람들은 돌에다가 썼습니다. 여러분, 돌에다가 쓰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게 양피지였는데, 자, 양피지에 이렇게 성경을 옮겨 적어서 또 옮겨 적어서 이쪽에 없는, 그 성경이 없는 회당에서 계속 나눠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그걸 베껴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전문가들이 생긴 거예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서기관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대 서기관들이 나와 있죠. 이 서기관들의 전신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성경을 베껴 쓰는 일들을 이분들이 했던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성경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 선지자 나부랭이가 짓거린 몇 마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서 성경을 쓰다 보니까 그 안에 자기들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베껴 쓰고 읽고 연구하다가 깨달아진 거예요. 자,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성경을 아는 만큼 신앙의 고백의 수준이 높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덮어놓고 믿어. 거의 미신으로 갈 확률이 100%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지평이 열려요.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길을 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제목설교, 주제설교, 간증설교가 너무 유치합니다. 무슨 초등학교, 중학교 훈화하는 것도 아니고 내용이 너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면 이거를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계속 읽고 모르는 분은 찾고 이러면서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몇 마디 들은 것 갖고는 절대 신앙이 늘어나진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림. 자, 특별히 이 말씀사에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왕궁에서 사역을 했죠. 그러면 왕궁이 아닌 일반 서민들과 사역했던 분이 누구예요?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이었습니다. 서민들과 함께 사역을 했던 분이 에스겔. 왕궁에서 사역을 했던 게 다니엘. 그리고 돌아와서 엄청나게 말씀을 가르쳤던 분이 에스라. 이런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엄청난 이상을 보게 되어서 기록을 남기게 되었는데, 자, 성경은 예언과 이상이 기록되어 있는 진리예요. 자, 페르시아 사람들도 이 예언과 이상의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가졌어요. 자, 다니엘은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세계의 제국 시대를 살았는데, 자,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아시리아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젊은 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 제국을 경험했던 분이에요. 자, 당시 깊은 학문과 종교를 연구하던 동방의 학자들은 유대인들이 보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성경을 통해서 조금씩 알고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 너무나도 독특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는데 거의 고대의 신들은 인간을 다 노예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너무 다른 거야. 사람을 창조하되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안식일을 줘. 쉬는 날을 주시는 분이에요. 더군다나 자유까지도 줘. 아니, 이런 인격적인 신이 어디냐? 자, 그들은 충격을 받고 여호와 신앙, 유일신 사상에 감흥을 받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이방의 학자들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메시아의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헤롯 시대에 동방으로부터 박사가 왔는데 유대인으로 나신 분의 별을 따라서 왔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했더니 헤롯이 깜짝 놀라고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동방 박사는 어찌 보면 점승설사였어요. 점성술사. 점성술사는 하늘의 천문학자예요. 별을 보고 그 특별한 징조를 보는 사람인데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 보통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큰 일이 있었는데, 아니, 큰 일이 있었으면 자기 나라에 이야기를 해야지. 왜 유대까지 왔을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큰 징조를 보고 그 큰 징조는 자신들이 배웠던 다니엘, 자신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줬던
이 유대 학자들이 얘기했던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것을 알고 확인쳐 왔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비기독교인이나 반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유대교가 바벨론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수메르의 종교가 그걸 보고 베낀 게 유대교였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동방의 점술사들이 왜 하늘의 그 특이한 광경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왔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은 자기네 영웅이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자기들이 별을 연구하면서 봤던 거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달랐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우주에서 벌어진 것을 감지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감지한 것은 선조들 중에 이야기했던 세상을 구원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거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확인차 예루살렘으로 왔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셋째 치리자였어요. 수많은 현자들 중에 우두머리였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주면 왕들의 선생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명성이 자자했던 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후학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의 이란의 북부에 가면은 옛 페르시아의 우르미아 지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발다살, 멜키올, 가스팔이라고 하는 동방박사의 무덤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동방박사의 무덤이. 원래 네 사람이 출발을 했는데 한 사람을 잃어버린 거야. 한 사람이 길을 잊어버리고 세 사람만이 예루살렘에 갔다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경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 동방박사의 유골은 독일의 퀼른 대성당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니엘이 예언했던 가장 큰 핵심은 너희를 해방할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이라는 것을 소망의 메시지, 이 묵시를 정해줬고 이것을 보던 후학들이 결국에는 하늘의 징조를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던 것에 다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바벨론에서 배운 것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방의 모든 신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상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벨론에서 깨닫고 이때 율법과 선지서를 열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서 지혜 문서들을 발견해서 사본화했고 엮었고 또 이것들을 해석을 해서 가르쳤고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악이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고 의뢰하는 그 사람을 능히 구원하신다는 신앙이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강대국 틈에서 상당 기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을 듣게 됩니다. 자, 놀라운 것은 바벨론 이후에 더 이상의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고 바벨론 시대 이후에는 바알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아스라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섬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없어진 거죠. 그렇다면 신앙교육이 제대로 됐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자, 다니엘은 다니엘서 2장에 아주 은밀한 걸 봐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기억나게 해주고 그 꿈의 해석까지 해줍니다. 자, 다니엘이 말하기를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볼 수 없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니네가 여태까지 섬겼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먼저 던지고 꿈을 해석을 해줘요.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과 그 해석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석을 해주는데 큰 우상 하나를 보게 된 거예요. 머리는 뭘로 된 거예요? 순금, 가슴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리고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진흙과 새가 섞여있는 이런 모습의 큰 신상을 봐요.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어떤 돌이 나와서 우상을 딱 쳐서 무너뜨립니다. 자, 우상을 친 돌은 이
무너진 데에서 큰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 가득하다. 여기까지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고 해석을 해준 내용인데, 자, 신상의 머리는 바벨론입니다. 자, 왜 바벨론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시간의 시작이 바벨론 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사건이.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혜 나라. 두 개로 쪼개지죠? 메데, 파사. 메데와 페르시아. 그 두 나라를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리고 놋으로 된 그 배와 넓적다리. 자, 여기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입니다. 그리고 철의 나라로 이 로마가 그려지는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밑에는 섞일 수 없는 쇠와 진흙이 묻어있는 진흙으로 된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서 이렇게 보면 야, 이 신상이 어마어마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발을 봤더니 어떻게 돼요? 뭐하고 지금 뭐가 섞여 있어요? 철에 진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딱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서 있기는 서 있는데 이게 지금 위태하다는 겁니다. 하체가 너무 부실해가지고 이거 너무 부실하게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 신상의 다리는 철인데, 이 철은 로마를 상징합니다.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은 바로 로마가 통치했던 아주 뜨거운 감자였던 유대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 땅. 예수님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통치를 받았고 헤롯이 통치하던 때였던 거예요. 아니,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되어 있다니까? 자,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둠의 에돔 사람. 에돔이라는 뜻이 불타는 뜻이라고 얘기했죠. 그 사람이에요. 그 진흙과 철이 합쳐져 있는 요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로마 제국은 신상의 종아리와 같은 철로 된 아주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로마 시대 유대 땅은 수많은 이권들로 뒤섞여 있는 굉장히 위태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자, 철과 진흙이 섞일 수 없듯이 이 지금 유대 땅은 막 뒤죽박죽 되어 있고 곧 이 신상이 무너질 것 같은 이러한 상황. 그때 누가 오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본 은밀한 이상의 마지막 부분에 사람에 의해서 날아온 게 아니에요. 사람이 던진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사람의 누군가에 의해서 또 던져진 게 아니에요. 이 돌은 어디서 날아왔는지 출처를 모르는데 하여튼 돌멩이가 확 날아와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를 뜨인 돌이래. 뜨인 돌. 날아가는 돌. 누군가에 의해서 던져지긴 했는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돌이 쫙 날아와서 신상을 강탈을 해서 우르르 무너지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돌이 세상을 상징하는 이 신상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뜨인 돌이라는 거예요. 날아온 돌. 그분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도 오신 것이 아닌,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에 모르는 정말 신 같은 존재, 그 뜨인 돌,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뜨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과 나라를 심판하실 분. 다니엘의 예언은 과연 그분이 언제 오실까에 초점이 맞춰져서 짐승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를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 그렇게 표현했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 모퉁이 돌로 얘기를 해요. 베드로의 산돌, 바울의 모퉁이 돌은 모두 다 다니엘이 봤던 이 뜨인 돌에서부터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조금 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자, 이때는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9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의 그 기간을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일곱 이레와 예순두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순두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어 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한 일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어렵죠? 그런데 설명을 들으면 쉽습니다. 하나 더 버튼을 눌러보면 자 71회의 예언과 성취입니다. 다리오 원년. 자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이 해방이 돼서 70년이라는 그 사실을 다니엘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결단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비밀을 알려주게 되는데 장차 일어날 사건 71회의 비밀을 들려주게 됩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해 72회로 기한을 정해졌다. 이 말을 전해주고 있는데 71회라는 것은 자 70을 7번이에요. 71회. 그러니까 70 곱하기 7. 그러면 어떻게 돼요? 490이 됩니다. 그 다음 그림을 또 한 번만 더 눌러보면 자, 이 71회는 3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7일회. 그렇죠? 7일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7일회. 두 번째는 62일회. 62일회. 그리고 여기 한 일회. 3개로 나눠져 있어요. 71회가. 자, 그러면은 77회 7일회면 7개에다가 7이니까 77이 49죠. 거의 지금 다들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62에 7을 곱하면 434가 돼요. 그리고 한 일회면 7이죠. 자, 49 더하기 434 더하기 7은 490이 됩니다. 72일회가 3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490이 날짜를 말하는 건지 달을 얘기하는 것인지 해를 말하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490이 언제부터가 시작되느냐? 이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자, 다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예수님으로 보면 이 490년을 그냥 연수로 해서 거꾸로 시간을 돌려보면 어느 정도 비밀을 풀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기간을 역으로 예수님께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대략 이때가 언제냐? 에스라를 중심으로 제2차 귀환 때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수룹바벨과 1차 귀환자들이 성전을 재건을 했던 때예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해서 영적인 부흥이 시작될 때 그때가 예수님과 490년 전을 따져보면 그때하고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의 71회 예언은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됐고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거의 30세 때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선포를 해요. 예수님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인친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일의 절반 3년 반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후 3년 반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혹독한 핍박을 받고 온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했던 7일에 62일에 한 일에 그렇죠? 그 일의 절반이라고 하니까 7의 절반은 3.5, 3.5절
예수님이 3.5 사역을 하고 3.5 기간에 교회가 세워지고 고난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니엘의 70일에는 거의 성취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넘겨보면 다니엘서의 예언은 종말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아닙니다. 서두에도 말을 했던 것처럼. 하나 더 버튼 누르면, 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한 이래를 7년으로 보고 7년 대환란이라고 해석을 해요. 3년 반 해서 7년 대환란이라고, 뒤로 한 칸 가면 돼요. 자, 7년 대환란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임봉, 나팔, 대접 다 7개씩 나오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세대주의자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을 요한계시록의 7 환란 그리고 다니엘이 말하고 있던 마지막 한 일에, 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자기네 나름대로 말한 게 7년 대환란인데 성경 어디에도 이 말을 뒷받침해 줄 사건이나 말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서 벗어난 인간의 아이디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 매우 상정적입니다. 그래서 길게 말하면 1260일로 기록을 하고 짧게 말하면 42달, 요한계시록 때 배웠죠? 더 짧게 하면 3년 반, 더 짧게 하면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기간들이 말하는 것은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예언대로 그리고 정한 기간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자, 그러니 7년, 7일에 7년 대환란 같은 성경에 족보가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마치 마지막 시대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을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주장이 있으면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더 버튼을 눌러보면, 자, 신약과 구약 사이의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 또는 침묵의 중간기 약 400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기간은 유대 땅이 가장 비참한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유대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된 이후로 이 기간만큼 비참하고 힘들었던 때가 없어요. 한 세대도 전쟁 없이 지나간 때가 없었고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페르시아 때까지만 얘기해요. 신약 성경은 로마 시대 때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중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헬라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캐톨릭 성경에 마카비오 상하는 이때 기록된 외경입니다. 정경이 아니에요. 외경이에요. 역사적인 참고 자료는데요. 그리고 요세푸스, 그리고 수많은 역사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 종합해서 성경에 없는 부분을 우리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종합을 해서 어느 정도 스토리를 가져야 되는데, 자, 역사를 되돌아보면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를 지나서 알렉산더의 헬라, 그리고 로마 시대로 가는데 이 알렉산더 시대에 헬라가 알렉산더가 죽고 4개로 쪼개집니다. 그러다가 북쪽에 있는 셀류쿠스 왕조, 남쪽에 있는 톨레미 왕조로 재편이 돼요. 2개로 돼요. 그런데 이 둘이 다니엘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남방왕, 북방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이 150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이 싸움, 150년의 싸움터가 유대 땅이었던 거예요. 유대 땅에서 150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이 군사 들고 우르르 가면서 땅을 짓밟고 올라가. 전쟁에서 지고 내려올 때 화풀이를 유대 땅에서 하고 내려가요. 북쪽에 있는 사람이 내려오다가 군수 물자가 없으니까 현지 조달,
수탈, 약탈, 겁탈 다 뜯어갑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다 치면 돌아오면서 또 화풀이 하고 지나가요. 이걸 150년을 견뎠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전쟁에서 필요한 모든 물자들이 유대 땅에서 다 약탈되고 겁탈되고 수탈이 됐는데 기간이 15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0년 동안 전쟁을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지치고 상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는 큰 싸움 없이 어부지리로 세계 패권을 가질 수 있던 거예요. 150년간의 전쟁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던 남왕국 또 이 북방왕들, 로마가 이 두 나라를 차례로 섭렵하면서 세계는 헬라 시대가 지고 로마 시대로 세상이 바뀝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실 다니엘서는 쉽지만 어렵습니다. 역사를 알면 쉽고 역사를 모르면 굉장히 어렵고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다니엘서를 예언서나 선지자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시편에도 심지어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던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인용이 시편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예언서냐 아니냐를 떠나서 다니엘서에도 수많은 예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작은 예언서가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역사와 성경을 대조해 보니 아니 다니엘서는 예언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예언과 역사를 성취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언과 성취의 역사는 우상이나 지식으로는 완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만이 미래를 예언하시고 그게 성취가 되도록 하시는 유일한 분. 그렇다면 개인의 인생, 국가의 운명, 모든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눈을 들어 그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눈물, 근심, 걱정, 아픔, 우울감, 무소망 이런 모든 두려움들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비전으로 말미암아 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